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하셨습니다. 그런 종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우리를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황송한 말씀을 우리가 37절에서 들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인이 수종을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4절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중 42절을 주보에 제가 실었는데요. 거기에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청지기에게 맡기겠다. 누구에게 맡기겠다? 청지기에게 맡기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작은 예수들에게 내가 정말 청지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작은 예수님들 청지기이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청지기인지 아니면 청지기가 아닌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는 청지기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단어에 많이 듣는 말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오너가 아닙니다. 매니저라는 말은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은 오늘 제목도 그런 것입니다만은 소유권과 사용권입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주인에게 있습니다. 청지기는 뭘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알면 내가 모든 소유 맡기겠대요. 여기에 혼란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안 맡기겠대요. 다시요. 주인에게 있는 게 뭡니까? 소유권. 그럼 청지기에 있는 게 뭡니까? 사용권. 이거 천만 기독교인이 제대로 알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에게는 정말 친한 일본 목사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아주 속상해요. 너무 친한 친구. 지난해 5월에도 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창립 예배 드린 데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이름이 마나부 와카바야시 목사. 우리 민정 집사도 가서 직접 그입니다. 기론의 교회 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도 일본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일본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고, 저는 일본말을 조금 배우려다가 중단했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한국말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전화하면 한국말로 또박또박 얘기할 때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보다 1년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한 교회를 실온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고발이라고 하는 교회를 1년 전에 개척했는데 지금 교인이 몇 명? 지금 3명. 2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 3명. 원래 일본 교회는 예배 후에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배웠는지 지금은 대예배 후에 한국처럼 자기네들도 점심을 해서 3명 교우들과 그러니까 5명이 열심히 지금 먹고 있다 합니다. 니카다시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교회하고는 계속 선교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도 좀 해주고
그러면 서로 위로가 되리라 믿어집니다. 정말 일본 선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예수들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래 마나부 목사님이 컴퓨터 공학자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히타치라고 하는 전자회사에 다녔습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컴퓨터가 제일 먼저 나올 때 시커먼 거 이렇게 네모난 거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요만한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플로피 디스크 위에 이렇게 보면 그 철판이 있습니다. 이 철판이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에 용수철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용수철을 발견한 것이 마나부 와카바야시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인 것이지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 마나부 목사님을 치십니다. 의사가 그랬답니다. 당신 심장병 때문에 얼마 못 살 거라고. 그 하늘이 무너지는 진단을 받은 거죠. 이때가 예수 믿기 얼마 안 됐는데 참 마나부가 영성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IQ는 무슨 지수? IQ, 인텔리전스 코션트 지능 지수. 그럼 EQ는 아시나요? 감성 지수. 이제 다 알죠. 그럼 SQ도 아나요? 이건 제가 제일 먼저 만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도서관에서 일을 했는데 타임즈하고 뉴스위크지가 미국의 대표적인 저널인데 뉴스위크지에 1998년도에 처음으로 이모셔널 코어션트를 소개하더라고요. EQ.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EQ. 서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 정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이 사회에서 성공하더라 해서 EQ를 딱 드러내는 순간 제가 누굽니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SQ.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 따라합시다. 세 번만 합시다. 영성 지수. 영성 지수. 영성 지수. 우리가 IQ를 보통 200이면 천재라고 합니다. 그럼 영성 지수도 200으로 합시다. 여러분은 얼마? 100이 넘는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들도 영성 지수에 있어서는 천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영성 지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능력. 쉽게 말하면 김철환 너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날 보고 칭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철환아 너 왜 그러냐 하고 저한테 화를 내고 계시는지 이걸 영적으로 잘 깨닫는 능력을 저는 영성 지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영성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요즘 이런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라고. 왠지 그 일을 하기 싫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은 꼭 하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성 지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나부 목사님 정말 영성 지수가 높으신 분입니다. 목사 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히타치 회사에서 정말 잘 나갔던 때에 예수 믿었죠. 근데 거기서 곧 심장병으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 점은 제가 밝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베델교회 있을 때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거기서도 설교한 적이 있고 그때 간증으로 본인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간음죄를 보여주시더래요. 미치코라고 하는 사모님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도 간음죄를 보여주면서 그 의사로부터 심장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까라고 사형 선고를 받고 아마 이랬으면 영성이 낮은 사람은 의사 쫓아다니고 약 쫓아다니고 근데 이 마나부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I am so sorry. I committed adultery. Can you forgive me? 그렇게 회개하면서 매달리면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결단이 뭐냐면, 중대 결단이 뭐냐면 목사 되기를 결단했답니다. 그 직수로 히타치에 그렇게 용수를 발견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목사 공부하겠다고 컨콜디아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들어와서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목사 과정을 공부했고 학부 과정을 공부했고 저는 박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만, 그렇게 목사 되기로 결단하고 막 미국으로 올라오는데 히타치에서 놀라운 결정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히타치에서 일하고 은퇴한 사람은 연금을 주기로 한 그 결정이 그때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금으로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결단했던 그 해에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합니다. 비록 3명일지라도 자기는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학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차이가 너무 났어요. 이 사람은 오자마자 집을 사고, 저는 가장 값싼 정부에서 보조로 주는 아주 월세 중에서 최고로 싼 월세집에 살고, 근데 이 만학은 오자마자 차 2대나 뽑고, 하나는 미니밴 캐러밴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거 뽑고 자가용 하나 뽑고, 근데 저는 중고차 하나, 덧지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 하고. 근데 가끔가다 저에게 손님이 오면 그 중고차로 참 이렇게 태우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또 숫자가 많이 오면. 그럴 때 제가 만화부한테 전화를 걸죠. 만화부, can I borrow your car? 내가 너 차 좀 빌려도 되니?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친구한테 차 빌리려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귀 막으세요.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마누라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장로님 얘기했어요. 차는 못 빌려준다고. 그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어요. 마누라는 어쩌어쩌 해도, 그리고 차는. 근데 이 친구, 내가 그렇게 차를 빌려고 그러면, Pastor Kim, 꼭 얘기하는 거예요. It is not my car, God's. 이건 내 차 아니야. 하나님 차야. 언제든지 갖다 써. 그랬던 것이 이 만화부예요. 오늘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청지기 사상. 내 거 아니라고. 이 세상에 내 거 없다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 청지기 신앙이 복받는 비밀 암호요. 청지기 사상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용권만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용권만 있는 겁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별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이브입니다. 에덴 동산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사용해.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토끼 잡아먹고 싶으면 토끼 잡아먹고, 배 따먹고 싶으면 배 따먹고.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거는 너 건들지 마. 이건 내 거야. 그게 뭐예요? 선악과. 이거 분명히 내 거라고 그랬는데 소유권이 하나님 건데 그걸 다 먹은 것이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지금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 거 하나도 없는데. 묻습니다. 시간이 내 겁니까? 어릴 때 그래요. 막 놀다가 갑자기 누나가 부릅니다. 철아나 와서 밥 먹으래. 그럼 가야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시간 모릅니다. 시간 우리 거 아닙니다. 죄는 우리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물질도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 주여 소유할 걸 많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사용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그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 그 김동엽 장로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중에 재밌게 들은 이야기가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 여러분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권율 장군, 권율 선생이 자꾸만 자기 담벼락 넘어온 감을 따먹더래요. 아, 우리 감인데 따먹어도 되니 묻지도 않고 따먹더래. 그거 왜 따먹어요? 그랬더니 야, 울타리 우리 안으로 왔으니까 우리 거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가 고민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버릇을 고쳐줘야 될까? 나이가 굉장히 의신분인데도. 그런데 한 번 쓱 가더니 그 집에 탁 가더니 창호지잖아요, 옛날 분이. 거기다 손을 팍 집어넣은 거예요. 놀랬을까 안 놀랐을까요? 놀랬죠. 그 뭐라고 물었을까요? 이 손은 누구 겁니까? 야, 이봐, 그놈은 그 손이 네 거지. 그러면 저 감나무는 누구 겁니까? 담벼락 넘어갔더라도. 그래요. 뭘 얘기하려고 한 겁니까?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것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없다. 이것 깨달으면 다 하나님 것이라 이것 깨달으면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사용권만 있다. 이것 깨달으면 오늘의 44주일의 축복,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BC 4세기에 이 땅에 위대한 대왕 하나 있지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지중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33살에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열병으로 죽습니다. 세상 그렇게 33살에 전체를 정복한 사람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관을 만들 때에는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내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죽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empty hand. 우리가 한자 말이 있죠? 공술에 공수거라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작은 예수님들, 정말로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걸 정말 깊이 깨달아서 작은 예수들의 신앙의 깊이는 너무너무 깊어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